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창이 그라시아서 노래를 참 잘 부르긴 하지만 이번엔 더욱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원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박수 한번 쳐봅시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전에 우리는 히브리 10장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시작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또 좀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마치려고 하는 마쳐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마치면 저녁고 하면 되고 그렇지요. 예. 히브리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히브리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마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와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한 이 구속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것을 예표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우리 죄를 사하는 일, 구원하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노력을 해서 죄를 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죄인이 무슨 일을 해도 죄인이 하는 일을 가지고는 죄를 손끝만큼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할 때부터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날 이후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를 통해 십계명 2개의 돌판을 주었습니다.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찬송가 뒤에도 있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그지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2는 제 2는 뭡니까? 잘 모르세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 3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 9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10은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시면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 2개의 돌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딱 끼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야 내려 좀 기다려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산에서 보인 이 모양대로 이 땅에다 성전을 하나 만들어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 때 나무로 돌로 만든 게 아니고 천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한국말로는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최소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막. 왜 성막이 필요하냐면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할때 죄를 사는 그 일이 필요해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사는 것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가 회개한다고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뉘우친다고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고백하는 것도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해야 죄가 사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에 남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치 않는 한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내고 했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4장에 보면은 그 속죄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되어 나오는데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냐 하면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성경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왜 안수하는지 그걸 처음엔 몰라서 그 안수하고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성경을 한번 읽다가 보니까 왜 안수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아론은 두 손으로 사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해가시죠? 자, 16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는 구약 성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남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니까요. 이해가시죠? 죄 없는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염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그 안수는 왜 한다고요? 자, 다시 레위기 16장 21절 봅시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 이스라엘 백성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옮겨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레위기 4장으로 들어갑시다. 레위기 4장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레위기 4장 27절, 레위기 4장 27절에 보면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이제 29절에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와 그 희생을 번제소에 잡을 것이. 그러니까 그 속죄제 희생의 말이 잘못 나왔어.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안수는 내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넘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속죄제 드린 제사를 드리는 막 급해서 안수 안 하고 잡아버리면 제가 넘어가서 괜히 양만 한 마리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레위기 4장만 보면 왜 안수를 해야 하는지, 왜 안수가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면 그게 딱딱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참 보면 또 딴 데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을 차례차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수를 하게 되면 죄가 염소에게로 양에게로 건너갑니다. 내 죄가.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 좀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죄인입니까? 양이나 염소가 죄 있는 양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죄인이 아니고 죄양입니다. 죄염소, 죄고.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그 양이나 염소가 죽으면 그 죄의 벌을 받고 죽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레위기 4장 29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이 한국말로 붙잡는다는 말이 아니고 죽인다는 말이죠. 그죠? 예, 닭 잡아 먹자, 소 잡아 먹자 하면 그냥 잡아서 먹자는 게 아니고 죽여서 뜯어 먹자, 구워 먹자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잡을 것이요. 자, 그러면 30절에 제사장은 손가루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왜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릅니까? 여기만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같은 성경 계속 한 번, 두 번, 10번 읽으면 그게 다 연결이 되는데 이 성경은 어디에 연결? 예레미야 17장 1절과 연결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보세요. 제가 말입니다. 시계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막 시계 공장에 시계를 한 10,000개쯤 만들어 파는데 여기 앞에 한 분이 시계를 사러 왔어요. 아, 시계 사러 왔습니까? 예. 몇 개 사시겠습니까? 오늘은 500개만 사가겠습니다. 시계, 그럼 장사하니 그죠? 500개 사가요. 돈을 전부 다 탁 받았습니다. 아, 안녕히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시계 사러 왔어요. 어제 500개 다 팔아요. 예, 다 팔아요. 돈이 많이 남았어요. 좋아요. 오늘 몇 개 살랍니까? 500개 삽니다. 예, 500개 딱 샀어요. 돈을 냈어요. 그들 저건 뭐예요? 새로 나온 스타일인데 좋은 거죠. 아, 저것도 사고 싶은데 돈 한 가지 어떻게 될까요? 몇 개 더 살랍니까? 100개만. 좋아요. 외상으로 줄게요. 외상을 주죠. 그죠? 그러면은 기억을 다 못하니까 아무 것이 시계 100개 외상 얼마 적지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장부가 몇 개, 2개가 필요해요. 사는 사람도 장부를 해야 하고 파는 사람도 장부를 해야지. 그죠? 그래가 나중에 돈을 주면 그 장부 지워요. 그러지. 그죠? 나도 지우고. 그래서 이제 시계 장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전 살 때 보면 우리 집에 앞에 연탄 가게가 있어요. 칠판이 있어요. 칠판. 여기다가 아무 집에 연탄 100장 외상 써놔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갚을 때 그거 지우고. 그렇죠? 자,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피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분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다 죄가 이제 기억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제단 뿔에다가 죄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게 제단은 사면에 뿔이 있는데 이게 뿔이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파국수 몇 날 며칠 날 도둑질 했음 그다음에 거짓말해서 다 썩어 놓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장부가 제단 뿔이 장부고 우리 죄 짓는 결을 그다 기록해 놓고 우리는 어디다가 죄를 기록? 우리 마음판에다가 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속죄 제사 때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술에 죄가 넘어가면은 양이나 염소가 죄인이 되지요. 죄 양이 되지. 그죠?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그 다음에 양이 죄값에서 죽었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사해진다고요? 사해지면은 외상값 다 내면 장부에 지우듯이 죄의 기록을 지워야 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자, 레위기 4장 3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레위기 4장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자, 제사장 손가락에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왜 바릅니까? 죄의 기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속죄 제사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떻게 사해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지요? 이해가시죠?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어디 가? 요단강을 갔어요.
요단강에 가실 그 세례 요한이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독사의 자식이라 해? 새끼라 하지. 그렇죠? 여러분 저 뭡니까? 저 뭐야? 소 새끼까지 소 자식이나 합니까? 안 하죠? 그냥 쉽게 말해서 성경책 독사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는 뱀 새끼들아 이 말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더 표현이 맞지, 그죠? 회개하라, 충고하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막 세례 요한이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내가 뭐 눈을 부릅도 뭐 그렇게 무섭대요. 한 번씩 제가 제 아내 눈을 부릅뜨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 무섭다 해도 말만 무섭다, 무서움 전혀 안 타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참 귀한 분이 어떻게 귀하냐, 신귀한 분이. (45년) (46년) (47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아내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아내가 아프다는데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하나, 제발 제발 살아줘 살아줘. 요즘 제가 막 아내한테 슬슬 깁니다.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독사 새끼하다 그랬는데 야 이 뱀 새끼다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회개하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에다 딱 나와서 손에 물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 세례를 받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죄도 안 지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은지 당신 내게로 오시나니까 막 요한은 말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 보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 세례 받는 게 무슨 모든 의를 이루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의를, 이게 무슨 이야기지? 모든 의를 이룬다면 모든 죄를 사해야 의가 되죠. 그죠? 맞죠? 그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안수를 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했습니까? 예,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모든 의를 이루어 모든 죄를 사하는데 왜 안수를 해서 세를 받아야 합니까? 죄를 사할 때 속죄 제사에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가 넘어가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면 어제 와서 세례받고 다시 나오시는 걸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보라.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성경 많이 하시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언제 죄가 넘어갔지요? 세례를 베풀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인데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그 세례식 안수를 함으로 우리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건너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은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건너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성경으로 정확히 읽어보면 죄가 현재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건너갔습니까? 여러분에게 죄가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예, 다 넘겨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 있어서 우리의 온 인류를 위하여, 이해가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한 가족을 위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이 잡은 그 어린 양은 아벨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한 가족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전 한 민족을 위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이미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렇죠? 태어나려고 생각도 안 했지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그처럼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가 올 걸 아시고, 말이 잘못됐습니다. 오실 걸 알고가 아니라 올 것을 아시고, 그렇죠? 요즘 제가 한국말 다시 배워야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걸 미리 아시고 그 죄를 전부 예수께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겁니다. 영원히. 그래가지고 그 피를 땅에 있는 제단에다 뿌리면은 땅은 시간이 자꾸 흘러가요.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흘러가요. 시간을 붙잡아 매는 기술 아직 없어가지고 넓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아주 젊고 인물도 잘났었는데 늙어서 머리가 허옇고 구부정하고 주름살도 생기고 이제 늙어서 이제 이게 뭐냐면, 늙을 때는 빨리 늙어야 하는 게, 왜냐하면 죽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죽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좀 덜 그래서 늙을 때 뭐 병들고 뭐 시들하고 다 멀고 주름살 생기고 머리 하얗고 이래가지고 아니 미래는 가라고 막 그렇게 하라고 좀 덜 서서하게 하려고. 그죠?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방법으로 이 땅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늙는 게 싫어하잖아. 그죠? 옛날 고 시조에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한 손에 가시 잡고 또 한 손에 막대 잡아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래서 제 머리가 하얗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지름길로 와서 언제 왔는지 모르게 보면 흰머리가 하나 있네, 둘 있네. 저는요
저희 아버지는 흰머리가 많으셨어요. 예수님 전에도 보면 머리가 하였어요. 근데 저희 처가에는 머리가 까매요. 지금도 제 아내는 머리가 흰머리가 하나도 없고 혹시나 하나 있고 깨끗하고,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 흰머리가 많은데 재밌는 게 우리 아들은 엄마를 닮아서 머리 흰머리가 없어요. 딸은 흰머리가 많아요. 저를 닮아서. 그게 유전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유전은 석유가 나는 밭을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유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정말 구약 성경 그것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거나 안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죄를 사하긴 했지만 양을 잡아 제사를 사하긴 해도 영원히 사하진 못해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왜? 이 땅에는 죄를 사해놨어요.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죄를 지었는데, 오늘 죄를 짓고 났는데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 큰일 났다. 그랬더니 아내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돈 10만 원만 줘. 왜? 죄를 지어서 양 한 마리 요즘 10만 원 한대. 그래. 당신은 죄 좀 적게 짓지 그 비싼 양을 한 달에 한 번 잡으면 어떡하는 거야? 막 여보 다시 조심할게. 그 양을 끌고 가서 안수하고 양이 죽었어요. 그죠? 양이 피 흘리면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발라요. 알겠습니까? 제단 뿔에 바르는 이유 아시죠?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러.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뭐 합니까? 목사는 뭡니까?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 일하는 게 아니라 매일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쟤는 이렇게 사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목사는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한 번 읽고 한 10번 그래 안 되라 20번 읽고 30번 읽고 40번 50번 쭉 읽으면 처음에 안 보이 탁탁탁탁탁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가 이삭의 아내로 돌아간대. 이삭이 딱 가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우물가에 기다리다가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리브 갈대로 결혼했어요. 야곱이 결혼한 건 형 에서를 피해 가다가 바다나람에 가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가 야곱이 결혼하더라고.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딱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쳐가지고 미디안에 가서 우물가에 10번을 만 결혼하더라고. 예수님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참 구원으로 이끄시더라고. 그 여자가 이제 예수 영적 신부가 된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 처음엔 몰랐는데 일단 우물은 신부를 표현한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도 그 다음에 구약성경도 우물물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다 그런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런 게 하나는 탁탁탁탁 풀려지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왜 제단불에 피를 바른지 몰랐는데 제단불에 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피를 발라서 죄의 기록을 지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시간계가 돼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도 이제 죄는 사했어요. 알겠습니까? 죄가 사해졌지요. 근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10년이 지나면 내 죄를 사한 그 양의 제사는 과거로 가 있잖아요. 그지요? 옛날로 갔지요. 그지요? 그래 과거에 있는 그 양의 죽음이 현재 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양을 잡고 다시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시간이 흐른 이 세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피를 흘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죽어야 하니까 예수님이 1000번, 10,000번, 10,000번 죽어도 우리 죄 다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다르냐면 죄가 없고요. 알겠습니까?
또 뭐가 없냐면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늙지도 않지요. 시간이 흐르면 죽지도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계에서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 죄가 사해지도 그때 제사를 드리면 그 죄는 사했지만 제사를 한 제물은 시간에 흘러서 과거로 가잖아요. 그죠? 지금 양을 잡아도 하루 지나면 어제가 되고, 그렇죠? 한 달이 지나면 지난달이 되고 1년 지나면 작년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 작년에 지은 제사를 드린 제사가 과거로 갔기 때문에 현재 짓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제단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히브리 9장 11절, 12절, 13절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의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알겠습니까? 이 땅에는 시간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죄를 사해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드려야 하는데, 하늘나라는 시간이 안 가니까 우리 죄를 위해 흘린 그 피가 영원히 그 시간이 안 그 자리에 있어서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억년이 지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데 전혀 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에 뭐지요? 다시 따라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내가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 그럼 예수님 죄 안 사했나? 사했지요. 근데 어떻게 죄냐? 또 죄를 짓잖아요. 그 뭘 모르죠? 영원한 속죄를 모르는 거지. 그죠?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에 뭐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제가 막 뛰어내려가서 여러분과 춤을 추고 싶겠죠. 왜? 제가 영원히 사해졌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영원히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노력한다고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그때 그 피가 제단의 뿔에 발리워지는 그 순간 죄는 이미 다 씻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사해달라고 노력하거나 회개하거나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 사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믿어집니까? 제가 사한 건 믿어져요? 예, 그걸 믿을 때 예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하나입니다. 이해가요? 자, 그러면 지금이나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데 죄를 사하고 났는데도 내가 죄인이 그 같이 안 사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해가죠? 내가 죄를 사했는데 성경은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데 난 죄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 그런 거고 죄가 사해진 건 확실하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죄가 사해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가 사해진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속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충 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뭐라 퍼펙하게, 알겠습니까? 흠이 없이 깨끗하게 씻어 나왔는데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못 봐요. 모르면서 아유 난 죄인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겠지, 가슴 아프겠지, 그지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허충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에서 하는 걸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겸손한 얘기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부인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그게 죄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믿습니까? 저는 1962년 10월 7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전에 그걸 몰랐어요. 그날 죄사함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앞만 읽어도 잘 몰랐는데 그날 내가 뭘 했냐면은 내 생각에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때가 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 생각은 죄인이에요. 내 생각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냐면 의롭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씻어졌다는 거예요. 이 씻어졌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뭐 수없이 많이 나와요. 수없이.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예? 이사야 44장 22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에 제 노트 적어놓고 집에 가면 자세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도말했다는 게 뭐냐면은 지웠다는 얘기인데 칠을 해서 지웠을 때 도말하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도말했다. 그 칠할 도자 도말했다. 그 뭐냐면 제단불에 기록된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덮어서 칠해서 도말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죄의 기록을 도말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시면 하늘나라 어디에도 여러분의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죄를 기억하시죠? 머리가 좋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러분 죄를 기억도 안 나는데 여러분 자꾸 기억해야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억 안 하면 죄를 다 씻었으니까 기억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하나님 기억지 않는다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기억은 하겠지요. 예, 하나님은 믿어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안 한다 그러면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기억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면 저 골치 저거 어떡하지 저거? 골치 아프죠? 대자 죄 다 사해주는 죄인이라 하니까. 하나님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기독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다 많이 없어 한 100명 남은 것 같아요. 왜 이단을 가면 내가 죄가 씻어졌다 한다고 이단이라고 해요. 어렵다 그런다고. 세상에 무슨
참단이 세상에 죄 씻어서 딱 하는데 의롭다 하는데 이단이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죄가 씻어졌다 하는데, 그렇죠? 성경이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렵다고 했습니까? 수없이 많이 했어요. 수없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형제가 알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죄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 없어요? 죄 안 지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렵다 하면 나도 어렵다 하는 게 믿는 거지. 예수님이 어렵다 하는데 아니요 난 죄인입니다 하면 그거 안 믿는 거지. 그죠? 세상에 거꾸로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참단이고 죄 없다는 사람 이단이 됐네. 그 사람 성경을 발바닥으로 읽는지 손바닥으로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읽은 성경에는 내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씻었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너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하심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 씻어졌어, 너 거룩해, 너 의로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얻고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어떤 형제를 만나. 이 형제는 결혼하고 2년 동안 술을 안 마시다가 결혼한 지 22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술을 마셨어요. 또 소주를. 보통은 소주는 조그마한 잔이 있는데 저도 3년 전에 소주를 한번 마셔봤어요. 강릉 우리가 그 수양했는데 그 경포대 해수욕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뭐 박스에다 넣어놓고 그 지금 튜브에 든 거 이렇게 딱 넣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공짜라서 저는 가져왔지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그 뭐야 애들이 손자들 목마르길다 그렇게 그걸 마시라고 줬어요. 애들 맛이 이상해요. 그거 다 마시고 내가 또 보더니 저 뭐야 우리 박영준 목사 사모 그때 했었는데 아버님 이거 소주입니다. 야 소주 아니야. 다 마시 소주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랬더니 소주래요. 아니 근데 이거 처음처럼인데. 우리 조카 며느리가 아버님 처음처럼은 소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조금 맛봤는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소주를 드셨기 때문에 한 번씩 맛봤거든요. 그때는 소주에 탁 썩으면 그래서 소주는 조그마한 그 눈알보다 좀 큰 아주 그 성찬식 하는 컵보다 좀 더 큰 컵에다 소주 마시잖아요. 근데 그때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닌가 했더니 나중에 하면 그 다 처음처럼 이 소주더라고요. 그래서 술 끊고 그때 한번 여름합에 고백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참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 구원을 안 받으시려고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 사함을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 다 오늘 못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형님은 일본에 계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신다는 얘기 듣고 비행기 표는 사놨는데 좌석이 없었어. 결국 비행기를 못 타고 배를 타고 오셨는데 형님이 부산에 그 이제 항에 딱 내린 데가 오전 8시, 밤 12시. 오전 8시에 세관원이 출근해야
내려준대요. 막 바다에 몇 번 뛰어내리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오전 9시쯤 돼서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저희 집까지 한 2시간 차를 타고 오니까 형님은 11시쯤 오셨는데 아버지는 오전 한 7시쯤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우리 형님은 맞이나서 아버지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긴지 몰라요. 저는 이제 둘째가 돼가지고 늘 둘째 아들 약간 삐딱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안 그런지 몰라도 늘 아버지 걱정만 끼치고 그랬거든요. 형님은 그렇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딨냐. 아버지 인종을 못 봤다고. 속으로 나는 효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에 많은 분들이 문상을 왔는데 밤 한 12시인데 다 돌아갔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이제 그 문상분들을 만나고 하다가 일어나 방 밖에나 뒤 떨어갔어요. 상복을 입었으니까 까지 흙 위에 막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의 별을 봤어요. 하늘의 별이 막 바짝바짝바짝 빛나는데 그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마음껏 복음 전하겠습니다. 왜? 전에 복음 전하면 저 부모도 전도 못하는 뭐 전도한다고 같아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 구원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사실 분이 아니었어요. 형님이 늘 모셨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일본에 큰 토건을 하시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형님이 새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돈이 모자라요. 일본에 작은아버지가 오셨는데 작은아버지 내가 집 짓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나는 못 도운다 했어요. 작은아버지 일본 가서 일본식이 돼서만 냉정하게 난 너 못 도운다. 그 대신에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네가 조카니까 잠재워줘 밥 먹여줄게. 그 당시 임금이 한국의 일본의 10배예요. 10배. 요즘은 하루에 10만 원 받으면 그때는 하루에 100만 원 받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일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계산 형님이 이제 일본 딱 가시면서 형님이 날 보고 내가 일본 가 있는 동안에만 네가 아버지 좀 모시면 어떻겠노? 아, 예. 자식이 아버지 모시는 게 뭐가 문제됩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종교 어떨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 모시는 일이 있어가지고 눈치를 보고 그러는데 그게 뭐 눈치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따라 하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희 집에 있었어요. 모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2층인데 한 옆방인데 아버지가 막걸리를 좋아하셨어요. 제 아내가 막걸리 사가에 치마에 가려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런 건 효를 행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 사모가 뭐 아버지께 막걸리 사다 줬다 그래 욕하지 말아요. 그런 아버지 계시도 않고.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집 사람은 너무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팔씨름 해가지고 늘 우리 아내가 졌어요. 재밌었어요. 아버지 예수님 한 번도 안 믿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보고 불러. 은숙이 애비 밖에 있나? 예. 제 딸 이름이 은숙입니다. 맞으니까. 아버지는 늘 저를 보고 은숙이 애비 있나? 예, 아버지. 제 아내하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딱 누워 일어나시다 왁 하고 피를 토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위궤양으로. 요즘은 재산제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재산제가 좋은 게 많은데 그때는 재산 좋은 게 없어요. 위궤양 치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막 피가 출혈이 위에 고였던 피를 토했는데 저도 막 깜짝 제 안에 막 엉엉 울고 그랬어요. 우리 방 안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내하고 셋이 있었는데
셋이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게 아버지 마지막이구나.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피를 잘 닦아내고 이제 새로 이제 편안해서 아버지 누이시겠어요. 아버지가 이제 다시 누우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까? 괜찮다.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형님도 일본가 와 계시고 한데 만일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 아버지 음성 듣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을 때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녹음기를 장치해 놨습니다. 혹시 아버지 저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면 녹음해 놨다가 형님에게도 들려드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아버지 생각이 날 때마다 녹음기를 틀고 아버지를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했다 한 것도 내가 너희들 하고 싶은 이야기다. 쭉 이야기를 카세트 테이프에 160분짜리 하나 다 녹음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내가 죽거든 장지는 뒷산에 너 엄마 산소 옆에 거기가 참 좋다. 거기로 잡아라. 예 아버지. 그 내 몸에 옷 갈아입힐 사람은 서당 마을에 있는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돌봐줬기 때문에 내 몸을 만지면서 더럽다고 안 할 거다. 그러시고 이제 유언을 마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물어,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말씀한 거 하나도 안 빼놓고 그대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장지를 삼아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몸은 우리가 그렇게 모시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버지가 하고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지. 너무 절망스러운. 그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 하늘나라는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은혜가. 그게 감사. 두 번째는 내가 목사라서 수많은 사람께 제산받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우리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예비 연습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쭉 한 2시간 동안 속죄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누우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모셨는데 고향으로 모셔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고향에 모셨는데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시더니 야 은숙이 애비야, 예 아버지, 야 어제 그 먼 길을 내가 너무 편하게 왔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너들 찬송 좀 불러봐라. 우리 아버지 입에서 나오시지 않을 이야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감사하다는 이야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감사하다.
찬송 좀 우리 막 눈물 흘리며 노래를 불렀어. 부르고 불렀어. 그러고 난 뒤에 언숙예비야, 그 누구 이름을 아버지 친구분들을 전부 부르라 했어. 달려갔으면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몸이 좀 중합니다.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르신 좀 뵙자고 합니다. 그래? 막 어른들이 오셨어요. 방에 가득 앉았어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가 믿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가네. 우리는 자녀들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라서 같이 지내왔는데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너무 즐겁고 좋았다. 내가 먼저 가서 좋은 잔이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자녀들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님 믿고 같이 하늘나라 가서 그때 거기가 또 우리 즐겁게 지내자. 이게 저희 아버지 전도법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은 난 불효자다. 난 서로 효자다. 난 효자다. 왜? 아버지 할 날은 뭐 그보다 더 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땐 장례식을 도시락에다가 돼지고기를 삶았는데 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도시락 하나 다 먹었어요. 먹고 나는데 형님 이거 맛있는데 한번 뭐에 떡 가서 먹으니까 형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말 안 하셨는데 저놈이 명색이 목사라는 놈이 아버지가 죽은 돼지고기가 맛있다. 지금 많이 되나? 그렇게 아주 꾸짖으시는 것처럼 물끄러미 쳐다. 왜? 형님은 불효자라고 하는데 저는 효자다. 말은 안 했지만 난 효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지만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 일본에게는 삼촌도 제사 받으시고 사촌 동생들 구원받고 사촌 제일 큰 동생 일본 동경 근방에 뭐 사이다 콜라라 하는가 사이다 막갱이나 거기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그래서 저는 언제 죽어도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아버지 산으로다가 아버지 부활하시는 거 보고 싶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확실히 사해졌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제사 못 받아서 지금도 불안해하고 오늘 죽으면 나 지옥 갈 텐데 난 죄를 많은데 나는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별별 죄를 다 지었는데 늘 불안하게 살 건데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말고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56년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1962년 10월 7일 그때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대한민국의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이 사실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죄가 사해지는 회개. 오늘 많은 죄에서 회개해도 죄가 남아있고 죄인으로 남아있고, 그 말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 것을 기록돼서 그 일을 이루려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했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가 죄 사한 것을 마음으로 믿어라, 이 복음을 전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돕고 역사하고 하는 겁니다. IYF를 많은 젊은이들이 변화를 있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노래를 듣고 참 많은 사람이 변합니다. 저희들이 미국에서 해마다 몇 년 전, 7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13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참가해서 공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막과 3막 사이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고, 어떻게 우리 죄가 눈처럼 희에게 휘어졌고, 미국 시민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 합니다. 왔다가 갈 때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미국은 제가 전한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전하고 또 여러 목사님 돌아가면 전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한 2번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요. 그리고 목사님들 따로 초청을 해요. 이번에 우리 초청받은 목사님 3,000명이 왔어요. 그분들이 목사님 제사함 이야기를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죄를 못 사하고 죽은 예수님을 소개하지 말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고 무엇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한 동안에 전 세계 하나님 역사하셔서 많은 나라 정부가 우리와 같이 손잡고 일하고 싶어하고, 많은 나라 장관님들, 그 다음에 국가 원수들이 우리와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방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SK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와서 올 땐 죄인 된 마음으로 왔지만 갈 땐 내 죄가 사해졌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 이 사실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이야기 저녁에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 좀 이렇게 급히 가시지 마시고, 특별한 시간이니까 지금 12시 반인데 좀 천천히 옆에 사람 이야기 서로 나누고 표현해서 이해도 내가 마음에 느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나누다 보면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더해지면서 예수와 더불어 밝은 마음으로 살다가 우리 잠시 잠깐 있다가 너무 오래 있지 말고 그날가 영원히 다시 만나길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도 그날에 못 가는 분이 없도록 되길 바라며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죄를 씻을 수 없는데 예수님 오셔 우리 죄의 모든 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위해서 보람되게 살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사함과 기쁨으로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빕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